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방학이 끝난 게 이제 확실하네요. 우리 또 오케스트라가 복귀해서 저희 예배가 훨씬 더 우리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케스트라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 제가 못하는 것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능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때로는 좀 귀찮아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해 준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이 풍성하게 되어서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소리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죠? 아마 녹음해 두신 거 있으시면 들어보시면 훨씬 그 발전이 또 귀에도 이렇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라나고 있는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든 교회, 특히 학생, 어린이 학생 들에게 더 큰 복과 또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난 이렇게는 못 살겠어?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는 그렇게는 못 살아. 보통은 이제 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관계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 관계도 이제 보통은 이 고부 간의 갈등, 뭐 이게 가장 단골 손님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남자랑은 못 살겠다, 내가 이 여자랑은 못 살겠다, 내 이 사람이랑 같이 못 지내겠다.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내가 그렇게 그거 하고는 못 삽니다. 내가 이 대접 받으면서는 교회 못 다녀요. 또 어디서도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혹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내가 여기 있어야 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있을 겁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그 이야기의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이면적 모습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여러분 벌써 이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셔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가장 유명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 이야기에 파묻혀서 그 놀라운 승리의 영광 속에 파묻혀서 때로는 잊혀보낼 만한 그러한 영적 문제들을 함께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제가 표시를 해놨었는데요. 이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오늘 그것의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어느 초점으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가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하여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진을 친 곳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소고라고 하는 지역에 그들이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분명한 한 가지 힌트를 주죠. 그 소고가 원래 누구 땅이에요? 유다 땅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대적이 지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속한 곳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느 땅의 일부가 지금 이미 누구에게 넘어가 있어요? 블레셋에게 넘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무언가 원래 하나님께 속해야 할 나의 무언가가 지금 이미 못해요? 이미 원수의 손에 넘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싸워서 져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어져서 생긴 문제예요.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그 문제를 오늘 소고, 유다에 속한 소고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군이 마주 보면서 한 골짜기에서 이제 전투를 벌일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면 에페스 다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님, 에페스 다님. 뜻은 뭐냐면 피의 경계선이라는 뜻이에요. 피의 경계선. 뭐냐면 이 에페스 다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어디예요? 부딪히면 항상 이곳에서 피 흘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여기는 뭐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영적 전쟁이,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전투는 좀 달랐어요. 누가 나타납니까? 이번엔 어디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거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골리앗 그럼 뭐예요? 나에게 찾아온 큰 문제, 뭐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든 무언가 내 삶에 앞에 놓여진 무언가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우리가 쉽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자면 내 삶의 골리앗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쩌다가 찾아오는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고난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골리앗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문제, 그것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민감하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에겐 골리앗이 되는 것이죠. 제 삶에도 그런 골리앗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제 자신이 너무나 예민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못해요, 민감하고 그것이 혹시 잘못되면 큰일 날까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은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들죠. 그것이 바로 이 골리앗의 영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골리앗과 블레셋이 오늘 쳐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전쟁의 목표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기면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뭐예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전쟁하면 뭔가 죽음만을 떠올립니다. 근데 사실 전쟁에는 목적이 있죠.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물론 거기에는 죽음도 따를 수 있고 또 탈취도 당하죠. 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목적과 목표를 대변해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는 망가뜨리기 원하고 최종적으로는 부셔버리기 원하지만, 그 부셔버리기 전에 뭐 하고 싶어 한다는 게, 우리를 종을 삼아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고 싶은 대로 해볼 것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용도 뭐라고 하죠? 폐기? 처분을 내리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 영적인 골리앗을 상대하는 문제는 사탄이 무엇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그의 종으로 만들기 위함이다는 것을 그가 그런 목적이 갖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너무 무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될까 봐, 내가 종이 될까 봐 너무 무서웠대요.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재산도 다 뺏기고요, 그냥 가서 뭐 해야 돼요? 강제로 노동해야 됩니다. 건물주가 순식간에 뭐가 돼야 돼요? 청소부가 돼야 돼요. 사장님이 갑자기 뭐가 돼야 합니까? 허드렛일 하는 시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는 뭐가 빠져 있었냐면, 그 골리앗이 내뱉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조롱에 대한 그들의 어떤 분노하는 감정이나 그것을 불쾌해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 무엇인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골리앗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것이, 어떤 성격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골리앗의 존재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는가라는 것이죠.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고, 골리앗의 창은 어마어마하게 길었으며, 심지어 방패가 워낙 커서 방패를 드는 사람이 두 손으로 온몸을 다해서 지탱해야 했습니다. 성경이 되게 골리앗의 무장 상태를 자세하게 묘사해줘요. 그렇죠? 그냥 뭐 등치가 좀 크고 뭐 이렇게 무장한 자가 나온 게 아니라 뭐까지 이야기해줘요? 신체 사이즈까지 이야기해줍니다. 키가 얼마고, 입은 옷의 갑옷의 무게가 얼마고, 들고 있는 창도 아니에요. 더 디테일하죠. 창 날의 무게가 얼마며 라고 성경이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성경은 굳이 이것까지 알아야 돼? 우리가? 라는 싶은 그런 정보까지 줄까? 때로는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어보면요, 왜 이건 좀 안 알려주시지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골리앗의 키가 몇인지 사실 뭐 중요합니까? 뭐 상상에 맡김, 골리앗의 갑옷 무게는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뭐 재봤겠죠. 뭐 어찌됐든 간에 성경이 되게 그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해줘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답은, 제 말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 속에서 찾아보는 답은, 우리가 바라보는 골리앗의 특징,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이것이 골리앗이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외적인 것에만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식할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의 종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이것이 너무 큰 문제야, 이것이 나의 삶을 삼킬 것 같아, 이게 나의 행복을 파괴할 것 같아, 이것이 나의 삶을 망가뜨려 버릴 것 같아 라고 인식하는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하는 그 대상의 특징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이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골리앗의 자세한 묘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아픈 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뭐가 무서워? 너 뭐가 그렇게 무섭니? 그러면 제 통장에 잔고가 말라가는 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뭐가 무서워?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제가 집을 샀는데 큰일 났어요. 예. 모기지를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제가 했던 건, 전 집은 사지 않았지만 하나님, 렌트비가 올라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렌트비가 올라갑니까? 하나님, 저 골리앗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모든 바라보는 골리앗에 대한 시선, 골리앗에 대한 개념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마치 골리앗의 키처럼,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처럼 내가 셀 수 있고 내가 계산할 수 있고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에만 묶여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무섭지요.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에 쫄아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항상 쫄아들게 만드는 것은 세속적 불행인 것 같아요. 당연히 무섭죠. 그게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뭘 노리고 있는지,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제가 골리앗을 맞으시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신술을 교육하시는 이 교관이 현직에서 일하시는 경찰들을 상대로 호신, 특히 상대가 이제 무기를 쥔 상대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경찰로서 제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하시는데, 다 모든 것이 연습용이에요. 근데 딱 앞에 서서 아주 건장한 체격에 딱 그 훈련할 때 입는 옷을 딱 입으시고 딱 하는데 주머니에서 딱 이렇게 허리춤에서 딱 하는데 단검이 딱 나와요. 근데 굉장히 가짜 칼인데 연습용 칼인데 되게 진짜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옆에 바로 앞에 있었던 경찰관이 어머나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훈련을 받고 있고 심지어 가짜 칼인 거를 이야기해도 섬뜩한 겁니다. 사람 마음이. 그리고 나서 뭐냐면 대화를 설명을 하시다가, 자, 강도가 이 무장한 사람이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한번 막아보시겠어요? 하면서 탁 몸을 돌렸고 그 사람을 향해서 칼을 3번 탁탁탁 찌르는데, 건장한 체격의 그 경찰관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뒤로 혼비백산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골리앗이나. 그렇죠. 하나님이 그 골리앗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 골리앗 보고 무서워갖고 쫄아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는 뭐, 하나님이 이런 거 갖다가 막 나무라시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당연히 무섭고 두렵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매일같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려고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국가대표로 선발돼 갖고 나가서 골리앗한테 싸우다가 맞아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은 신앙을 마비시킵니다. 이런 세상에 골리앗이 찾아오면 사람의 신앙이 마비되어요. 처음에는 마비되죠. 근데 이 마비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얼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점점 이제는 그 마비된 것이 발전돼서 다음에는 무감각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막 저 골리앗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분은 나쁜데 그 속으로는 그냥 겉으로는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저렇게. 근데 그게 40일쯤 되면 어때요?
40일쯤 되면 거기에도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 시간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루하루는 내 생명은 더 연장되는 것이니까. 그런 영적인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차 이 전쟁 터에 그 진지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가지고 온 짐을 맡기고 형들을 찾아가요. 근데 그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립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듣게 되어요. 40일 동안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못하고 입도 뻥끗하고 있지 않았을 때 다윗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똑같아요. 오늘 한번 딱 일어나 오늘은 좀 싸워보자 했는데 또 오늘도 뭐예요? 막상 얼굴 보니 무서운 거예요.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야, 봤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얘기는 맞아. 막 온갖 무시하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현상금, 포상금이 붙었습니다. 저 입을 막으면 저 사람을 없애면 어떻게 되겠대요? 돈도 많이 주고 공주랑 결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금도 안 내도 돼. 그때 직장인들이 좀 환호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진 가운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화내는 사람, 처음으로 화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만 여기 반응을 해요. 다윗은 무섭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저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좀 등치 좀 크다고 저 힘 좀 더 세다고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라고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참 코드가 안 맞아요. 다윗은 지금 영적인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땅에 침범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이 땅의 주인이신 그러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대우를 하겠냐 그랬더니 야 아까 들었잖아. 돈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세금도 면제시켜준대. 하려면 한번 해봐. 그 사람들이 했던 대답이 이거예요. 근데 또 그 얘기를 막 일장연설만 늘어놓았을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데 어떻게 40일 동안 조용하고 있었습니까? 막 이러니까 그냥 엘리압이 그걸 들어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이 꼬맹이가 여기 왔고 뭐 하는 거야?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더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머리를 쉽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가끔씩 그런 표현하세요. 머리에 피도 안 마는 게. 어찌 새파란 애송이가 아무 뭣도 모르면서 전쟁이 뭔지도 모르면서 여기 와갖고 괜히 뭐 좀 아는 척, 괜히 좀 의로운 척. 야, 누군들 모르겠니? 우리가 모욕당하는 걸? 나도 바보 아니야. 귀로는 들을 수 있는 바보가 아닐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탄하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얘기해봤자 못해요. 다윗이 이야기하죠.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보상? 뭐 얼마나 더 주면 할랍니까? 라고 사람들이 보상금 주고 결혼시켜주고 세금 면제해준대.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선, 골리앗으로 모습을 묘사되었지만 그들에게 닥치고 있는 영적 위험에 대하여 얼마나 세속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얼마나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전투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면서 고작 이기고 싶은 게 뭐예요? 내 건강, 내 행복, 내 재산, 내 가족을 위협하는 것. 고작 이기고 싶은 골리앗이 그것뿐이라면 여러분 결국 골리앗 앞에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거기서 굴복하는 거예요. 40일 언제까지 기다려줄까요? 골리앗이 안 기다려줍니다. 40일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시간이에요.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을. 우연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다가 어쩌다가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때로 거기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거기서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으로는 40일 아니 400일 동안 기회가 주어져도 그들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대치가 길어지면 질수록 좋아요. 그동안 살 수 있으니까요. 잠자코 있는 게 신상에 좋아. 여러분 지금 이들은 내가 무엇을 뺏기고 있는지, 이것을 뺏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계산과 예측은 전혀 못해요. 그러면서 그저 자기 은행의 잔고와 렌트 비용, 모기지와 휴가, 내 쾌락, 내 건강 이런 것들에만 밝은 사람으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삶입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골리앗으로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작 영적인 것들을 손해보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분과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죄와 접촉하게 만드는 그런 골리앗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내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점검해 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엘리압이 그럽니다. 좀 가만히 좀 있어. 야 엄마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누군들 포상금 안 받고 싶겠냐. 근데 남들이 가만히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유가 있죠? 남들이 다 하는 거에도 이유가 있고 남들이 안 하는 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조그만 게 그냥 가만히 있어 좀 넌.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지금 화날 이유가 아닌데 화를 내고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나는 하나님 모욕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나는 나의 영적인 이 건강과 나의 영적인 행복과 나의 영적인 안녕에 손해받는 걸 나는 이걸 어떻게 견딘다고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비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난 그렇게 못 삽니다. 난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희생나오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희생하면서 이 세속적인 안녕과 조금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 난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골리앗과 사울과 죽을지언정 골리앗의 종으로는 못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이 가졌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요? 형이 이야기해요. 가만히 있어.
골리앗이 지금 나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골리앗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빼앗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는데, 봉사하는데 자꾸 내 사심을 담게 만드는데,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데, 질투하게 하는데, 불편하게 하는데, 교회 안 오고 싶게 하는데, 그렇게 자기 손에다 자기를 넣고 마음대로 조종하다가 나를 서서히 말려 죽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려고? 가만히 있어. 골리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단순 도전장이 아닙니다. 이건 지배 선언입니다. 나는 너를 종으로 만들 거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 아래 살아라. 침묵해라. 고개 숙여라. 내 말에 순종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은 우리를 죽이기 전에 먼저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먼저 두려움을 주어서 죄에 눌리게 만들고 거기에 속박되어서 그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화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외쳐야 할 일만한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삶 속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전쟁에 누가 나설 것인가? 여러분 계속 그 군대 속에 서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구경꾼으로만 남아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태는 패배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수많은 그 유혹거리와 같은 그 골리앗들로 인하여 모욕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분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덜 손해보고자 침묵하면서 적당히 그것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뜻은 미지근한 태도를 일깨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여러분 삶으로 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